오늘은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이 가시떨기나무와 가시면류가 이하지만 하인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 가시하면 딱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뾰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닿으면 찔린다는 것, 아프다는 것, 통증이 가장 먼저 연상이 됩니다. 가시에 찔렸던 그런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시는 찔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시는 좀 어렵고 힘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식물이나 동물들의 몸에 있는 가시예요.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인장 가시나 고슴도치 가시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네 번째, 이 물리적인 찔림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불편함, 거슬림 이런 것이 있을 때도 이 가시돋친 말을 한다. 가시와 같다, 눈에 가시와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섯 번째, 이 가시나무가 울창한 숲처럼 정말 지나가기 힘든 그러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가시밭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는 단순히 피해야 하는 고통이나 불쾌한 상황, 위험, 위협, 또 난관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경험하게 하고 진리 가운데 행동하게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저는 고대 근동의 문화와 언어를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배운 이 고대라함은 지금부터 약 5,000년 전, 에서 3,000년 전, 그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 교육과정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시대예요. 우리나라에서 고대라 하면 기원전 1000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대 그리스부터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 하나하나 좀 알아보면 이 근동 지역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튀르키예,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이집트, 아프리카 일부 지역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쭉 연결하면 이 초승달처럼 보여요. 이 지역을 고대 근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고대 근동의 문화와 언어를 공부한 까닭은 이 성경 말씀, 특히 구약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약 1500년쯤에 기록이 됐습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와 맞물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역사적 특징, 문화적 특징, 그리고 당시의 언어들을 공부하면 구약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메르어, 아카드어, 저런 서양 문자, 그리고 헬라어, 라틴어, 고대 우리 히브리어 다 배웠어요. 근데 배웠다고 보기는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의 맛을 봤다 이렇게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히브리어를 건국대학교에서 배울 때 이스라엘 대사관 홍보 이사님께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사관 홍보 이사님이 와서 직접 가서 강의를 하셨어요. 굉장히 저를 좋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학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워킹 홀리데이 형식으로 이 키부츠라 불리는 이스라엘 집단 농장의 직장도 구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비는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 그때 그 경우는 굉장히 정말 엄청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학교 교수님과 상담을 했는데 목회하는 것이 사명이다. 또 그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유학을 포기했습니다.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지만 딱 포기하고 나니까 차라리 마음이 편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 이후로는 설교를 준비할 때를 제외하고는 고대 근동의 공부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때 함께 공부했던 학생인 듯한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됐어요. 이 고대 히브리어 강의를 들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개신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학생만 유독 이 카톨릭, 이 성당에 다녔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고대 근동의 박사가 되어서 그때 공부했던 그러한 내용들, 고대 근동의 문화와 뭐 역사 이런 언어를 강의한 걸 들었어요.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 그리고 그 내용들도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정말 그때는 하루에 몇 시간 잠을 자냐가 관건이 아니었고 일주일에 몇 시간을 자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정말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자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 결국 심장에 물이 찼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하나하나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열심히 공부했던 하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요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만난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모세를 만나셨을까? 그것 때문에 많은 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도 질문했고 나름대로 묵상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7년이 지난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왜 가시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자, 가시나무,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길가메시가 잡았던 가시나무입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이 고대 근동 문명을 이룬 영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신화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걸작입니다. 먼저 이 길가메시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길가메시에서 길가는 젊은이란 뜻이고 메시는 늙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이름 안에 젊은이와 늙은이가 다 들어있어요. 왜 이런 뜻을 가지게 된 것일까? 이 젊은이와 늙은이, 이 상반된 뜻이 하나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 인류가 가장 원하고 추구하는 이 주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모순적인 이름을 가지고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길가메시는 기원전 2500년 전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우루크라는 도시국가에서 태어났어요. 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신 사이에 태어났다고 말을 해요. 굉장히 힘도 세고 지혜도 많았고 용기도 굉장히 용모도 굉장히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가메시 서사시 이 이야기는 질풍노도의 청춘 드라마 이렇게 청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요즘 드라마에 가끔 등장하는 재벌집 아들 같아요. 굉장히 오만하고 제 멋대로이고 사고 뭉치였어요. 백성들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지만 아버지가 왕이에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신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들은 길가메시와 같은 힘을 가진 야만인 이 엔키두를 창조해요. 그래서 이 길가메시와 결투를 벌이게 합니다. 격렬한 싸움을 벌였지만 결국 무승부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힘, 서로를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둘도 없는 이 친구가 됩니다. 이 든든한 친구가 생긴 이 길가메시는 이때부터 방탕한 생활을 접고 자신의 이름을 좀 널리 알리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생겼어요. 이때부터 영웅의 이야기, 영웅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마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당시에도 아주 공포의 대상인 그러한 괴물, 훔바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물리치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 엔키두가 말리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고. 왜냐하면 잘못되면 우리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려니까 길가메시가 하는 말은 죽음이 두렵냐? 나는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다. 오히려 엔키두를 설득합니다. 둘은 같이 모험을 떠났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젊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죽음이 그렇게 내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젊었을 때는. 험난한 여정 끝에 이 친구 엔키두와 힘을 모아서
괴물 훔바바를 물리칩니다. 엄청난 명성을 얻게 되고 영웅이 되어서 고향 우르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괴물 훔바바를 물리친 이 길가메시의 용맹함, 그리고 잘생긴 용모에 반한 이 사랑과 전쟁의 신, 이 이슈타르가 길가메시에게 사랑을 고백해요.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슈타르는 변덕이 굉장히 심한 여신이었어요. 그녀와 얽힌 수많은 남성들은 파멸의 걸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길가메시는 청혼을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하늘의 신 아누를 찾아가서 복수해달라고 조릅니다. 아버지 아누는 이 천상의 거대한 황소를 이 우르크에 내려보내요. 그 우르크를 짓밟고 다니게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었어요. 길가메시는 다시 한 번 더 친구 엔키두와 힘을 합해서 이 천상의 황소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신 아누를 비롯한 모든 천상의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천상의 황소를 죽인 길가메시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벌을 받는 대상이 길가메시가 아니라 친구 엔키두였어요. 이 엔키두는 심한 열병을 앓다가 죽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 길가메시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길가메시는 사랑하는 친구, 정말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이 엔키두의 죽음을 보고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엔키두의 시체를 안고 몇 날 며칠 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친구 엔키두의 시체가 끔찍한 모습으로 썩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본 길가메시는 나도 언젠간 저렇게 썩어갈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실체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확 다가올 때는, 정말 죽음이, 두려움이 내 문제로 다가올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봤을 때입니다. 경험했을 때입니다. 이때부터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이 종교 이야기, 종교 드라마로 변합니다. 길가메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음을 초월하는 삶, 영생을 찾아서 떠나요. 우여곡절 끝에 아주 먼 옛날 이 세상을 멸망시킨 대홍수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우시나 피시팀을 만나게 됩니다. 우시나 피시팀은 영생의 비밀을 길가메시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물속에서 자라고 있는 가시나무를 얻게 되면 다시 젊어지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영생의 비밀은 그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데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젊음을 유지하면서 영원한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메시 이름이 상징하는 것, 젊음과 늙은이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길가메시는 돌을 몸에 묻고 물속 깊이 들어가요. 가시나무를 발견합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에 가시나무를 딱 잡았는데 손에서 피가 철철 흘러요. 하지만 그 흘러내리는 피는, 상처는 금방 아뭅니다. 왜냐하면 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길가메시는 생각을 해요. 이 가시나무를 고향 땅 우르크에 가져와서 나눠주면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길가메시는 그때 참된 진리는 나의 유익만 누리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영생 가운데 인도하는 것, 이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가메시는 이 참된 축복, 이 진리는 나누는 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 땅 우르크로 돌아간 중에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뱀이 나타나서 그 가시나무를 가져가 버립니다. 길가메시는 영생을 결국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그렇게 그냥 끝나요. 굉장히 허무한 그러한 결말입니다. 굉장히 허무한 결말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진리가 알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이 마블 영화에 나오는 마동석 씨가 연기한 뭐 액션 히어로 같은 그런 영웅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간절한 소망, 그리고 그에 따른 한계와 죽음, 그리고 영생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을 갖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가시에 찔려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언제 그 가시에 찔렸는지, 또 어떻게 찔렸는지는 그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오래전에 찔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가시에 찔렸던 아픔, 그것에 대한 경험은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픔과 상처가 먼저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가시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 얻게 된 진리에 대한 기억은 점점 사라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픔이듯이 진리하면 딱 떠오르는 것, 그 진리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힘을 얻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모세가 그랬어요. 두 번째, 모세가 마주했던 가시 떨기나무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27년이 지났는데 그 27년 전에 공부했던 이 고대 근동의 문화와 역사, 이 언어가 27년이 지난 지금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압도된 모세와 연결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출애굽기 3장 4절 보시면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주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은 다른 나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튼튼한 나무, 화려한 나무, 아름다운 나무, 많은 나무가 있는데 왜 굳이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그것도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중요합니다.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27년이 지난 다음에야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이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가시 멸류관을 쓰신 예수님과 연결이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떨기나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떨기나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떨기나무로 번역한 히브리어 세네흐라는 단어는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은 가시 떨기나무입니다. 이 세네흐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가운데 가시 떨기나무로 이렇게 더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34장에 있어요. 이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마쳤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직전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각 지파대로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33장 16절입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계시던 이 야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지파를 축복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보다 요셉의 지파를 더욱더 축복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 이유는 요셉도 하나님의 가시에 찔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시로 말미암아 요셉은 노예의 자리, 감옥의 자리에 떨어졌어요. 그 가시에 있을 때는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애국의 국무총리가 된 지금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했다는 그런 축복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애굽의 종으로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지금 자신이 언제 어떻게 가시에 찔렸고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는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단지 그때 그 가시로 때문에 받은 이 형통의 축복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었고 형들을 또한 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부드러운 음성은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강력하게 압도했어요. 계속해서 말씀입니다. 압도하고 찔렀습니다.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인자가 됐어요. 도망자가 됐습니다. 광야 40년 가운데 그저 그렇게 그냥 늙어가는 노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노인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찔렀다는 거예요. 그 찔림은 사명으로 연결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꼴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기억 속에는 그 찔림이 강하게 기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놓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입니다. 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가시떨기 나무는 마가복음 12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이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였던 이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의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첫째 형이 죽으면 둘째 형이 하나와 결혼한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또 둘째 형이 죽으면 셋째 형이 형수와 결혼하는데 만약 일곱 형제가 다 형수와 결혼하고 다 죽었다면 그리고 부활했다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장가 가는 일도 없고 시집 가는 일도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모세의 그 말을 통해서 부활을 증명해 냅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서 가시떨기나무 이야기에 관한 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분명히 읽어봤을 거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지가 수백 년이 지났어요. 이때 모세가 모세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했다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그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완전한 부활을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로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자, 모세에 나타난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에 계셨듯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도 가시 면류관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시 면류관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시 떨기나무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죽음의 땅 광야에서 생명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 온 인류를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영원한 삶, 영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길가메시가 정말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이 영생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길가메시가 잡았던 그 가시로는, 그 찔림으로는 결코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허무한 결말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죽음의 땅 광야에서 생명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습니다. 우리를 천국, 하늘나라, 영원한 삶, 영생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시에 찔리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더욱더 굳게 잡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신 그 천국을 누리는 주의 복된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시고 그 가시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아플지라도 영생을 더욱더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